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우리 합독은 13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 또 7절 말씀, 10절, 14절 이렇게 한 절씩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심판과 축복 사이,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왕위에 오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궤를 옮기는 도중에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둔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라. 말씀대로 계획할 것을, 그리고 말씀대로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한 것은 사무엘상 6장 7절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대로 하되 그냥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할 것을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도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이 거룩한 물건이 몸에 닿으면 죽는다라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만졌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만졌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해서 만졌거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만도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일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우사와는 반대로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보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즉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우사와 같이 죽이신다라는 것은 징계를 주시거나 불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가정에서 계획하는 일,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 직장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계획하는 것들이 목적과 의도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선한데, 교회에서의 계획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데, 그러나 실행하는 방법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쏠리거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나의 경험만을 토대로 하여 실행하고 있지 않는지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계획과 방법들이 말씀에 근거한 계획과 방법대로 실행되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정과 직장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복음화가 일어나고 대명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또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하라.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을, 그리고 결정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하며 계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았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애굽의 시홀 시내와 하만 어기까지, 여러분 이 하만 어기까지란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의 남쪽 끝인 시홀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 끝인 하만 어기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함께 계획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소수의 영웅들과만 밀실에서 모의, 즉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성취하고 혼자 인정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휘고안을 막론하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정도, 모든 중직, 직분자, 봉사자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충분히 소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하여 함께 실행함으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문이 있습니다. 묵상으로 듣고 말하라.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것을 교훈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인데 3절 말씀과 6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이 모든 계획과 방법들이 말씀의 건강한 계획과 방법대로 실행되어 가정 복음화, 직장에서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하여 대면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목사와 중직과 직분자, 봉사자,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충분히 소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